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행복이 뭐냐고 또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왠지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몸이 아프면 좀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죠. 우리는 그 돈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우리가 불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건강하려고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꽤 핫했던 이 교수 또 작가가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을 정의하면서 말하기를, 행복이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이란 부,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이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가난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걱정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특별히 교인들의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힘든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족하라고 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면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자신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건과 상황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만도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그 물질의 부족 그리고 아픔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생각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말하기 쉽지 않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공돈이 100불만 생겨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합니다. 하지만 큰 부자들은 돈 100불 생겼다고 그렇게 행복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돈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게 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사건이 사람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상승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통사고로 몸을 다치면 그러면 기대감이 낮아져서 그냥 통증 없는 하루에도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오늘 밤에 그냥 잘 잘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무언가 채워져야 되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기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이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에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직도 어렵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잘 추스리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겠죠. 저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라리 교수는 지금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물질로 우리의 이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아니면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이 상승해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인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그 쾌락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락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행복감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그냥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론에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이러한 감각적인 것을 마치 행복이나 혹은 신앙의 성숙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쾌감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객관적인 조건을 채워주지 못한 채 그냥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그 기대치를 낮춤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이 심리적 최면 현상이 종교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때로는 객관적인 조건을 우리가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그 기대치를 낮추도록 만드는 그러한 최면 현상을 우리가 종교에서 쉽게 보는 거죠.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틀에 한 번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잠을 좀 잤다는 그 사실로 인한 최도로 기대치를 낮춤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 하루에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주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는
재벌이 내가 부럽지 않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저런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리고 저런 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런 그 사람이 한 달만 따뜻한 밥상을 받고 나면 아마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따뜻한 밥상 앞에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겁니다. 이미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막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은데, 그러면 옛적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대하는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말을 매일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먹을 것은 주지 않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고 말하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쓸쓸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대치를 자꾸만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도록,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들, 여기에 말하는 종들이란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에 관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또 목사님들에게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나요? 불편함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노예들의 해방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은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채워주지 않은 채 그냥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춤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한 건 아닐까요?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하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이 차라리 더 나아 보이는 건, 그게 막연한 기대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객관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은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부당함이나 그 부족함이나 그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아니면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지 않은 채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이 노예들에게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것이 혹 종교적 최면 현상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제가 많이 가졌다는 말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그 자유함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기독교의 무관심함, 무책임함과 그리고 횡포를 혹시 방조한 것은 아닌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은 채 그냥 마음의 평안을 느끼라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왠지 횡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는 말이죠.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와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알겠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 정도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온통 부조리 뿐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모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또 그냥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가 한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노예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노예들과는 좀 달라서 나름대로 자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의 한 30% 정도의 인구가 원래 노예 출신으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나면 노예 출신으로 정치인이 되거나 노예 출신으로 부자가 되거나 사업가가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만들 수 있었던 일종의 직업이었던 것처럼 미화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언급한 대로 그들은 어느 날은 아주 잔인하게 주인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그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들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그들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아무도 그들의 편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예를 그렇게 미화시킬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모와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준 그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꼈다고, 그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나마 그래도 밥 잘 먹고 그래도 추위에 떨지 않고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그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만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왠지 좀 불의하다는 생각도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행복과 행복감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되게 만드실 것이고 다니엘처럼 되게 만드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힘들지만 참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이 되게도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도 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 막연한 기대감에 희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 행복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교인들에게 종종 이야기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마치,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은 그냥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요, 처음부터 무소유를 주장했던 스님들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도, 에베소서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차가울 만큼 준엄하고 엄하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소중한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한데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120살까지 살려고 애를 쓰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야말로 부족한 것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들은 결국 행복감일 뿐이고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행복감을 느끼며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행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불행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소망은 그냥 그야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감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 불행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생명뿐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인간에게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낄 수 있고 성적 쾌감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겠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그 행복감에 안주할 수 있을 때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모님이 저보고 자기 아들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제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게임만 한대요, 아들이. 그렇다고 이 아들을 만나서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정말로 게임에 아주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게임 해도 뭐 올림픽도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긴 하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아이가 불행해질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 존경받을 만한 혹은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그 아이가 행복해질 텐데 그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대요. 자기의 소망은 그리고 자기의 그 꿈은 그냥 조그만 컴퓨터 있는 방에 자기를 두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만 주어서 게임하다가 40살에 죽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의 말은 논리는 아니 100살까지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잘 살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거보다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게 절망이라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 그러는데 왜 이게 불행한 건지 그거를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요. 솔직히 저는 그 아이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아이, 그래도 너는 너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니? 그래도 좋은 직장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감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면 그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감에 안주할 수 있을 때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아니 궁극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일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의 불행의 근원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인생의 참된 정체성과 그리고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불행한 인간의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자녀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감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하고 삽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서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나가서 그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날을 정하고 저희 아버님께 이제 전도를 했죠. 전도가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냥 한마디로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잘 다녀라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도 죄사함 받고 저하고 같이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조금 언짢아하시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적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진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혹시 아버지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잡수시고 그리고 자고 있는 우리를 발길로 찾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엄마하고 싸우면서 엄마한테 손찌검 하려고 한 건 내가 봤는데 아버지는 정말로 그런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남의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는 그러한 욕심이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생기셨어요?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무례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약수 잡수시고 한 행동까지 다 기억해내서 그걸 일일이 지적하면서 죄인이잖아요 라고 묻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저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저희 아버님만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듯이 들렸을 테니까 이게 무례한 건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례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도를 하는데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일까요? 진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가능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죄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그렇게 중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이 불쾌해요. 그러니까 불쾌하지 않게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생님 살다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살다 보면 거짓말도 좀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지 뭐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뭐 남의 거 보면 욕심이 생기고 나도 갖고 싶은 걸. 선생님도 그렇죠? 예,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Yeah, right?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다 용서받아요. 하지만 그 죄가 별로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꼭 죽으실 필요까지 없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agreement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This is free. You know? 아니,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그래도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있으면 대박 나는 거고. 그런데 간단해요. Just say yes. Say yes. You'll have eternal life.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yes 하세요. 예. 축하합니다.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분은 도대체가 감동이 없어요. 아니, 이 이야기가 좀 너무 비약됐다면 사실은 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부당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꽤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뭐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고, 이 땅에 정말로 못되게 산 인간이 있는데 그렇게 못되게 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기만 하고 믿는다는 말만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나름대로는 꽤 괜찮게 살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 사람인데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믿는다는 말만 하면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냐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모든 인간들이 다 불행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장면을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이제 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교해요. 아주 간교하죠. 첫 번째 그가 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은 그런 적 없거든요. 그거 뱀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너 자유하지 않지, 그 말이에요. 너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간교한 질문을 하는 거죠. You ain't free, are you?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뭐든지 다 먹으라 그러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그러자 뱀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하, 그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먹었습니다. 왜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으로 둔갑하거나 변신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그 언약적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은 자유하지 않다고 뱀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 매여 있는 언약 때문에 너는 자유하지 않아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을 먹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불순종의 죄라고 말하지만 그 불순종의 의미는 엄밀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지 말라는데,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서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지옥에 보내시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또한 보암직도 하고, 배도 고프고, 먹어도 별일 있을까?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 선악과 먹었어? 네, 주님. 배가 고파서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먹지 말랬지.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내 말이 우습냐? 내가 네 친구냐?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았는데 그걸 그냥 먹어? 날 그렇게 우습게 봐? 네가 그렇게 내가 우스우면 너는 그냥 영원히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부당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다르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아들이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순종적인지 그걸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그 식탁 위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쫓겨난다. 내 말 잘 듣고 먹지 마. 내 아빠 안 먹을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갔다가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보니까는 과자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설마 이거 먹는다고 아버지가 뭐 아들이 먹었는데 생각을 하고 제 아들이 그걸 먹었어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와 봤더니 과자가 없어졌어요. 제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이 과자 네가 먹었어? 아빠 미안해. 배가 너무 고팠어.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서. 근데 과자 진짜 맛있더라.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들을 막 야단을 치죠. 내가 뭐라 그랬니? 먹지 말라 그랬지. 내 말이 우습냐? 넌 아버지가 네 친구야? 아버지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라는데 그럼 왜 먹어? 이런 아버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아니 쫓아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렸어요. 이건 자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호적에서 이름을 그냥 빼버렸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했다고 또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기를. 호적에서 이름을 빼지 않기를. 호적에서 이름을 제가 빼버렸어요. 여러분은 제 행위에서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아, 참 정의로운 아버지. 한번 말하면 그냥 지키는 정말로 의로운 아버지로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좀 너무하다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마귀가 유혹한 그대로, 뱀이 유혹한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은 죽음이에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좀 벌까? 조금 더 오래 살면 될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다고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그 객관적 조건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죄인됨의 반대말이 자녀됨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 관점에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말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면 이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마음도 그들은 있었을 겁니다. 초대 교인들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과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앙망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웃자 하면 뭐 억지로라도 웃을 수는 있겠지만 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함 그리고 그 억울함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 초연할 수 있는 신앙적 성숙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이에요. 왜 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그냥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항상 하하호호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룰 만큼이나 불안하지? 왜 이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그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해요, 이건 못 견디겠어요 라는 그 한마디의 토설조차도 마치 내 신앙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히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신앙적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자신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초라해지기도 하고, 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를 묻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감사하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목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죄책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이죠. 압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초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초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리를 고쳐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나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서 불행하다는 생각은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고 항상 기쁘고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로 인한 그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위축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현실이니까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하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그 이 우울함, 때로는 그 이 근심, 아니면 그 버거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것을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그냥 넉넉하게 아주 생각하고 호화롭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진짜 신앙의 문제는 나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객관적인 조건인 생명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했지만, 그 해결했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그렇지만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도 저는 감히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종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일의 신실성을, 그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노예로서의 한 인간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자에게는 가능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는 노예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 신분의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되어야 하고, 노예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도 투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차피 종으로 살 거라면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살라고 하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노하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생명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어요. 이 줄이 끊어질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이게 생명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면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그 줄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노하우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줄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이 줄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버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낙심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있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저는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식들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며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 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면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일할 곳이 있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며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데, 그런데 감사하라 말하고 그런데 성실하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잘 안단 말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주를 위한 헌신의 결국이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그러한 이 낙심되는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약 없는 허전한 약속인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나는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보라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들 많아지니까 그냥 머리만 복잡하더라, 30명일 때가 딱 좋더라는 그 말이 얼마나 태만한 말인지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있고, 노예들에게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분노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가서 쫓아가서 탈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 어쩌겠어, 약한 사람이 참아야지, 이런 인생의 노하우를 말하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음만 잘 다스리면 그러면 그게 행복인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그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건 그냥 노예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하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고 그게 우리는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근거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기대감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차피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생명 때문에 이 요구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생명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 예수 때문에 아마도 제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괜찮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자족할 수 있는 낮은 기대감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때문에 괜찮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이고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떤 심리적 최면 효과를 마치 교회가 줄 수 있는 위로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희망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가 생명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신시내리 이곳에 있는 이 메리슨빌 이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가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부자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조건이 정말로 생명이라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혹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지역에 또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버겁고 힘들게 살면서 세상이 참 부당하다 생각되고, 너무 억울하다 생각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 그리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글쎄요, 누구한테도 잘 말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자 싶지만, 근데 진짜 힘들죠.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죠.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앞으로 살 날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 많이 힘들고 버겁고 아프고 화가 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괜찮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 사는 게 어차피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견뎌봅시다, 그 말이었어요. 다시 또 힘을 내봅시다 하는 그 말이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저는 그냥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않아도 그냥 여러분의 고백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푸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기도, 그런 걸 것 같아요. 주님, 사실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화가 나요. 우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보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과 위로 가운데, 그런데 주님, 저 괜찮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